오늘 저는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읍시다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구원받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은혜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이나 우리가 부름받은 것과 동일하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받았다고 그냥 복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고 복받을 만한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잘 우리가 본받아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행함으로 순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교회에 가겠다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어요. 또 예배하는 것도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하에 나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나이 들어서 고향을 등지고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를 크게 하시겠다, 나를 복되게 하시겠다, 내가 너로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의 출발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냥 믿음으로 발걸음을 띄었지만은 장차 내가 어떻게 될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크게 될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끝났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쏟아 부으시기 전에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백세에 얻은 내 아들 독자 이삭 알지?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갔어. 내가 지시할 땅에 산으로 올라갔어. 번제로 그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즉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00%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든 믿음의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 순종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고 이렇게 그의 믿음의 액션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이에요. 믿음은 순종과 행함으로 온전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로만 알고 행함이 없는 신앙은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행함이 없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의 신앙을 혼미하게 만들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고 강조하는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라고 내가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어제 오후에 서울 광장에는 동성애 퀴어 문화 축제로 15,000명이 모여서요. 근데 여기에 앞장서서 또 동성애를 조장하고 옹호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몇몇 신학교 학생들의 동아리 모임에서 함께 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대한문 광장 앞에서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죄고 동성애로부터 벗어나라고 외치고 또 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보니까 우리 헝가리 사이도 거기 가가지고 또 강단에 올라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가가지고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했으니까 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집에서는 할 것이지 왜 밖에 나왔어 그렇게 할 것이냐? 나는 광명 순복음교회 하영달 목사님 사이인데 막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제가 보트되었어요. 어떻든 간에 이 크리스찬들이 그런 죄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외치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외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또 소금이 나가서 소금이 뿌려질 때에 또 썩어져가는 세상이 또 정상으로 치료되고 바뀌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금요일 날 김지연 약사님을 또 우리가 통해서 세미나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동성애가 통과되면 절대 안 된다. 사실은 영국의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서 영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또 간증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이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말하지 않는데 성도가 교회에 나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고 결국은 교회가 성도가 없어지니까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게 되고 심지어 게이바로 팔리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슬림들이 교회를 사들여서 십자가를 띠고 추송달을 붙여서 무슬림 성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영국에서는 누구든지 동성애자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또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거죠. 목사가 동성애자들을 조례를 거부하게 되면은 조례를 오케이 쓴다고 대답할 때까지 매일마다 벌금을 물어야 되는 법을 제정해서 교회를 받게 하고 또 이 목사들을 옥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1년 전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한국을 급하게 찾아왔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에 또 제정돼서 통과시킬 때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고 교회가 동성애는 죄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고 반대도 하지 않았고 침묵한 결과가 이렇게 치명적으로 영국 교회를 박살내고 또 마귀 사탄의 세계가 판을 치고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자를 찾아다니고 있고요, 특별히 정치와 정사와 권세를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하고 조롱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권위 위에 하나님이 이미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있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선포한다면 이 땅 가운데 절대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법으로 이 동성애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가장 무서운 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론법이에요. 여론법. 아무리 법을 이렇게 이건 죄다, 이건 더 죄라고 판결을 판사가 내리려고 하더라도 여론이 막 들끓잖아요. 그러면 죄를 죄라고 못해요. 그걸 못 내려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간통죄 폐지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간통죄를 폐지시켜버렸어요. 옛날에는 뭐였어요? 안 된다, 간통은 안 돼. 절대적으로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나라를 좀먹게 하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절대 통과되지 않았어요. 왜? 여론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 괜찮아, 뭐 이렇게 해도 괜찮겠네, 이렇게 서서히 여론이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뭐예요? 간통죄를 잘못되었다고 폐지시켰어요. 오히려 간통죄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죠. 간통죄가 잘한 거예요? 간통죄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간통죄는 절대 벌을 받아야 돼요. 이건 내가 이거 헷갈리네요. 예, 간통죄는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고 폐지시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KBS 뉴스를 잠깐 일부러 봤어요. 어떻게 이야기한가 보자. 근데요, 아나운서가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이제 동성애 지지자를 또 많아졌으니까 이제는 토론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여론이 이렇게 조성되고 있으니까 통과시켜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의문의 말미를 남겼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액션을 취한다면은 악한 영이 절대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침묵하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나서 정말 잘못된 것 잘못됨으로 선포하고 또 소금이 되어서 썩어가는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영국은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90%의 크리스찬들이 이 법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제정되어서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데 한국만큼은 절대로 그러지 마라. 절대로 진리에 서서 진리를 수호하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절대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수호하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진리를 선포한다면, 믿음으로 액션을 취한다면, 말씀에 순종한다면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시에 아방에게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 죄 때문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니까에 숨게 되는데 그곳에서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어요. 그리고 시내에 흐르는 그 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데, 가뭄이 오래되니까 시냇물이 말라서 결국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과부가 주는 음식을 먹고 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자 엘리야가 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그 성문에 이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리고 물을 가져올 때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시오.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때 그 과부가 말하기를,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인데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 결과란 뭘까요?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이. 그 기간이 몇 년이냐? 3년 6개월 동안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으로 그 가족들을 먹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하실 때 의심하지 말고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는 신앙이 아브라함이 복받는 비결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항상 주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 말은 뭐냐? 그의 시선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번제로 내 자식 이삭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3일 가운데 침묵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창세기 2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내가 이삭 대신에 제물을 예배 두겠다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아, 일어나 지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할 그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각을 떠서, 여러분 이단에서나 있을 법한 그 이야기예요. 사람을 각을 떠서 또 불로 살라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스스로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일까요? 그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결단하고 애굽으로 갔어요. 왜? 애굽은 부유한 나라니까. 거기에 갔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나 예뻐서 이 바로 왕이 그 사라를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여러분, 치명적인 그러한 상처가 있어요. 애굽으로 올라갔는데 아내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명하여서 이 사라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거부가 되어 나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까지도 주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복되게 하시고 그의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과정들을 한 번만 겪은 게 아니에요. 우물이 없어서 우물을 팔 때 하나님께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비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 하나님은 언제든지 좋으신 하나님이셨거든 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현재 내가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이삭을 눕히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행동을 제지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 쓰기 위해서 내리신 마지막 테스트, 그 시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것은 뭐예요? 이제는 네가 나를 제대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액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믿는 너를 내가 인정한다 하는 그런 이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은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 믿음에 선들은 이유는 뭐냐?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심지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명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입술로 백성들을 이같이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야인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인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인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할지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크게 하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향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하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포하면 내가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대할 때도 항상 아이 축복받을 놈이라고 해야지, 맨날 이 나쁘게 부정적으로 말하면요, 부정적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니까요.
항상 좋은 것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고 평강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을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서서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5년 3월 애틀란타 지역에서 브라이언 리콜스라는 범인이 사람을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서 경비 경찰의 총을 뺏어서 판사와 서기 경찰에게 총을 난사해서 살해하고 도주했어. 그런데 이 범인이 도주하다가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인이 사는 집에 들어가는데 이 스미스가 퇴원하고 오니까 그녀를 인질로 잡아서 7시간 동안 대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살인범에게 잡혀있는 스미스 얼마나 간이 콩할 만하셨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더 무섭게 하는 게 뭐냐면은 그녀를 테이프로 결박해가지고 화장실 욕조 안에 처박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요, 참 놀라운 것은 평온함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평온함이. 그리고 그 순간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내가 죽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용서와 사랑을 전하고 죽자. 그래서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의 진리 안에 서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이 확실해지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곳에서 자신을 무사히 나가게 해줄 것이고 또한 브라이언 니콜스가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자신을 해치지 않고 자수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두려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밤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주고 또 하나 닉 웨런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잊고 있다가 그걸 들려주고 그러면서 어떤 용기를 주었냐면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이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때 그의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세상에 대한 증오와 살기로 가득한 이 범인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시간 만에 이 범인이 자수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 범인이 손들고 그 집에서 나오면서 말하기를 이 여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천사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책을 하나 썼는데 기적을 믿나요? 라는 책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위협에 처했을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정말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담대함이 있고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 역사가 함께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복받는 신앙의 또 모습을 하나 제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 즉 번제를 드리러 갈 때, 제사 드리러 갈 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사환 둘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와 풀을 가지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갈 때에 얼마나 준비된 마음으로 나갔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요, 제가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예배는 20분 전에 나오십시오. 또 자리는 앞자리부터 차지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여러분에게 더 올무를 걸어서 힘들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의 중요한 요소임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예배자의 온전한 자세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요, 또 마귀의 대적의 문을 취하여서 승리하게 하셨고요, 또한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고요, 그 통해서 온 세상이 믿음의 그러한 영역을 높여가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음이 확장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 광명 순복음교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크게 가문이 번성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